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곳에 또 이 땅에 많은 비를 주셨지만 그 비가 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특별히 믿는 이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변화되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귀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세 믿음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드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굳어졌던 내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모두 예수의 보혈 앞에 기경되어져서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위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내가 제물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우리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빛으로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굳어졌던 마음, 줄도를 썼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땀을 흘렸던 그런 가시밭과 골짜기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주셔서 새롭게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 나아가는 신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둡고 딱딱하고 부서졌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신과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불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얻었던 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번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사 정결한 마음 주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신령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는 모든 거룩 거룩한 것들을 다 불태워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때 마음이 변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자정화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와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기영 권사님 대표해서 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말은 이 땅 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에 이 지역과 전국으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에 일생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도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대자연의 자연 앞에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교 주일입니다.
포구의 윤승환 선교사님 사역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포구 땅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 외에도 건강과 편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쓰셨습니다. 병역간에 피곤치 않도록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평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촌마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다가 실족한 잃어버린 양들이 하루속히 주님 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 중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선동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어서 18절부터 23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충동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씨를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잘 써야 돼요? 곱게 써야 돼요. 곱게 써야 된다. 이 마음이란 것은요. 지정의를 움직이는 근원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을 지키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옥이 있고요. 셋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천국과 지옥과 세상이,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가 지배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허락하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을 세상이 지배하도록 내어놓으면요, 아주 시끌벅적한 시장통과 같습니다. 이런 이 마음, 정말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옛말에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물리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요,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행복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킨다고 여러분 마음이 잘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뭐냐? 저는 천국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국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뭘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최후에 도달해야 될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처럼 천국은요,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끝입니다. 천국은 기독교의 전부죠. 여기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이 씨가 떨어지는 밭을 비유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는요, 복음, 즉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요, 씨를 뿌리는 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씨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씨가 뿌려지는 밭, 즉 마음에 이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요,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온 대중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청중과 함께 들었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우리는 이 의미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18절부터 23절까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의 씨를 받는 사람의 네 가지 마음밭의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씨는 밭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요.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 하도 그냥 매년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아마 오늘 이해가 평소보다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천국의 씨인 말씀이 우리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장소에서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열매 맺는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밖에 없어요. 어떻게 열매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밭인가? 어떤 밭이 내 마음밭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옥토가 맞다면 정말로 여러분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시면 돼요. 예. 서로 인사합시다. 갈아엎는 시간이 됩시다. 갈아엎는 시간이 되시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벌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이죠. 그러면 밟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죠? 딱딱해져요. 그 무슨 마음이? 굳은 마음이. 그러니까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꼭 닫아버린 거예요. 열질 않아요.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 학식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불신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이 말씀을 다 먹어버려요. 새는요, 곧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뜻하죠. 사단은요,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요, 철저하게 먹는다는, 철저하게 남기지 않고 탁 먹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치운다는 것이죠. 또 길가밭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이 설교는 뭐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네.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누구냐? 바로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중에 신하들도 막 얘기하는데 전혀 듣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 완악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심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즉 언제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결국은 다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틈타는 마음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복음,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적군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그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거 뭐와 같아요? 도둑한테 내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적군이 와가지고 다 하나하나 다 뺏어가죠. 숨기지 않고 방치하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주워 먹듯이 사단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 방법이 제일이고 내가 잘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에 대한 설명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돌밭은요 흙이 얇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아유, 흙이네. 근데 뭐에 보면 알아요? 이렇게 홈이 넣으면 알죠? 홈이 넣으면 다 걸리죠, 그죠? 삽을 딱 하면 걸리잖아요. 돌에 다 걸려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문가시던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빼내야죠. 빼내야 돼. 여러분 참 정말 여러분의 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요 앞에 요만한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가. 그래서 이쪽은 반은 흙인데 반은 흙 밑에 뭐가 정화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 뭘 심었냐면 정화조 위에다가 오이를 심었더니요. 이 정화조의 흙이 얇잖아요. 옆에는 깊은데 요만큼 차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두둑을 올렸어도 요만큼인데 잘 못 자라요. 키워보니까 그래. 아, 여기 3개를 심었는데 요 2개는 정화조 위에 심었고 여기는 정화조가 없어요. 여기가 훨씬 잘 자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마음밭이 이 돌밭에다가 흙이 얇은 밭에다가 심으면 뭐가 못 내려요? 처음엔 괜찮아. 처음엔 뿌리가 요만큼 내릴 땐 괜찮은데 깊이 내려야 이게 툭 자라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즉시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20절에 말씀을 받는데 막 기뻐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적이라. 감정적인 신앙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려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섭섭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워요. 집어치워. 어떤 분은 참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 그런데 교회를 오래 못 나와. 다른 교회 가고 또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관광한다. 교회를 관광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뭐가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곧 즉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듣고 즉시 기쁨이 있다. 곧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뭘 못 내렸어? 뿌리를 못 내렸다. 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데 넘어지는 것, 죄에 자빠지고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 기분 좋을 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말씀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자라목처럼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얕은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은요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지가 깊지 못한 그 마음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바울과 같은 사람 감옥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고 교류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얕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 여러분, 내가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여러분 돌짝밭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하려면 이런 마음을 속히 걷어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자, 이에 대한 해석이 22절입니다. 22절.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요, 숨을 쉴 수 없게 질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이 무엇입니까? 토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토양이 좋아요.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땅에 떨어졌는데, 근데 얼만큼 자라다 보니까 땅에서 뭐가 같이 자라냐?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는, 가시나무가.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잡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운을 뺏는 거예요.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시밭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은혜도 잘 받아요.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오래 교회에서도 저렇게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분명히 은혜 받고 갔는데 월요일날 막 부부싸움에, 은혜 받고 갔는데 수요일쯤 되면 막 한숨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금요일쯤 되면 불만이 막 입에 가득해.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 듣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행동에도 빈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가시 뿌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양분을 다 뺏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잡초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덮지요, 그죠? 예? 까만 비닐로 덮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잡초가 자라야 안 자라요? 예,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덮어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가시가 생겼습니까?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저주받을 때 땅에서 가시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때 가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받으면서.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의 소행이겠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자꾸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가시 떨기는 구체적인 그 이름을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해.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보면 세상의 뭐예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다시요. 세상의 뭐예요?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고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또 하나는요, 욕심을 말해요. 욕심. 욕심. 또 하나는 세상의 쾌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리고 물질의 유혹, 세상의 쾌락, 욕심이 바로 이 가시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염려는요, 원어가 메림네오라고 하는 단어. 메림네오. 따라해볼까요? 메림네오. 무슨 뜻이냐? 물어뜯는다.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그러니까 메람네오. 이게 이 말과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긴 마음, 찢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을 말해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염려를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막 다 찢어 놓는 거예요. 난 염려하는데 너무 행복해, 이런 분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행복은 끝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하지 마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울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재물의 염려는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이 재물의 유혹이죠. 이 재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욕심,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부자 청년 주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얘기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젊었어요. 그리고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자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근데 딱 하나가 부족해. 하나. 뭐가 부족하냐? 욕심이 많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천국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나가서 돈 벌면 얼만데,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돈 더 받잖아요. 쉬는 날 나가서 일하니까 더 받는데 그럼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고 내가 그것만 모으면 그 돈이 얼만데 계산하면 헌금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염려와 돈이 채워지면 그 영혼은 서서히 시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하심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탁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을 쳐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이 가시나무는 다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거름이 많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밭에다가 쫙 집 펴놓고, 예? 정말 대보름에 뭐예요? 지불놀이 하잖아요. 쫙 다 태우면 그게 뭐가 돼요? 거름이 되는 거예요. 벌레는 죽고 그건 거름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갈아엎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세상의 쾌락, 좋은 장소의 소리가 적당히 쉬는 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게 오락이 되고 주업이 되고 쾌락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욕심은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은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가다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정복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유언으로 뭘 이야기했냐? 내가 죽거들랑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 벌려놓아라. 빈손 들고 온 세상, 내가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나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 알렉산더의 유명한 말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렇게 기도 시간 오래 기도하는데 보니까 계속 염려 근심 걱정의 기도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의 기도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요, 옥토 만드는 길, 열매 맺는 길은, 좋은 신앙이 되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우리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의 뿌리를 뽑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여러분 농부는요 밭에서 잡초를 뽑지요. 예? 오늘도 아침 일찍 잡초 뽑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고 나서 땅이 말캉말캉하니까 잘 뽑혀요, 그죠? 예, 뽑아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생땅에다가 잡초 뽑다가 허리 뽑아지는 예? 딱딱한 거 그거. 그리고 정원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가지를 좋지 않은 가지는 좋은 가지 남겨놓고 좋지 않은 가지는 다 전지해줘야 되죠. 그죠? 과일나무도 잘못 나온 가지는 잘라줘야 열매가 커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잘 익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잘라야 돼요. 잘못된 친구도 잘라야 돼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염려를 자르고 욕심을 뿌리 뽑고 육체의 가시 쾌락을 자르고 습관을 뽑아버리고 정욕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요 알곡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에 와서 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그거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그 태양볕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요 내가 어떤 마음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그 인생도 바뀐다 그랬어요. 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가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요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 것, 그 일이 내일이 이루어져. 내일이 이루어져. 그러면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소망한 일이 내일 이루어지는데.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저금 통장만 지키지 마시고 돈만 지키지 마시고 자리만 지키지 마시고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올바로 지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으로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언자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빈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데 뭐가 막 잔뜩 심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딴 거 심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다 심어야 잘 자라요? 빈 땅에다, 갈아엎은 깨끗한 빈 땅에다가 여러분이 심어주셔야 되죠. 그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 오면 시끄럽고 막 조잘대고 장난치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수해요. 말하면 아이들이 잘 믿어요. 따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에 꼬아서 듣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옥토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보이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감사의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참 얼굴이 달라졌다. 왜요? 내 안에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데 결실이 많은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어있는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고치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구마 밭이 있습니까? 고구마 밭. 예? 여기서 고구마 드셔보셨죠? 고구마가 너무 맛있더라고. 왜 맛있나 보니까 그 땅을 다 갈아엎더라고.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다가 쌓아놓고 저 아래 땅을 퍼가지고 다 갈아엎. 저 땅속 깊은 땅에 그 고운 흙을 다 갈아엎더라고. 매년 하죠. 매년. 몇 년째 제가 6년째 보고 있는데 갈아엎는 거야 다. 그러니까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밭도요. 그냥 살짝 하지 마시고 깨작깨작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말씀의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막 자라는 거예요. 차량 운행할 때보다 할 때마다 막 고구마 밭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너무 잘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에게. 예? 갈아엎으니까 잡초도 안 나더라고요. 잡초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그냥 갈아엎는 포크레인이고요. 아주 그냥 권능의 방망입니다. 반석도 돌도 다 깨트려 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단단한 마음도 부서집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그냥 확 잡아가지고 너는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세우셨잖아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저주 끝, 축복 시작. 할렐루야. 이런 마음속에 쓰레기 잡초 다 갈아엎으십시오. 뽑아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쟁기로 우리를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결론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굳어졌던 마음들, 돌짝밭 같은 마음들, 가시밭 같았던 마음들 하나님 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굳어졌던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정말로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함께 어려움 당하게 했던 마음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갈아 기경하오니 하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인생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증거자들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밭에 악한 사단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가시덤불은 제하여 주시고 모든 돌은 걷어내게 해주시고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모두가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키며 승리합시다.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우리 HYTS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2명 참여하게 되는데요. 내일 가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연합 수련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속회는 돌아오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지방의 교사 1일 세미나가 지난 비가 많이 와서 한 주 연기돼서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현교회에서 청년부 농촌 농활 봉사팀들이 15명이 8월 1일 2일에 오게 되어집니다.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없는데 이번 주 신청 많이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 보내드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 모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이었죠.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저희가 천이 저쪽으로 해서 여기 내포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 도로가 뚫리면서 그 옆으로 천을 끼고 계속 가는데 그 천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한 3군데 정도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포리 또 성리 또 용동리 이쪽이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도 대부분 교회들이 조금 그래도 좀 높은 데 있어서 좀 덜하긴 했는데도 원폭교회가 이게 낮은 데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원폭교회 갑자기 터지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예, 급히 나오느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큰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119 대원한테 목사님이 약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19 대원 데려 나오다가 들어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 약 통이 있으니까 통에다 그거 건져 나와서 약만 겨우 드셔서 이제 물이 빠져서 봤는데 뭐 교회고 뭐 사태이고 다 이 흙탕물만 남은 거죠. 이제 물은 빠지고 다 그냥 뻘만. 거기뿐만 아니라 고봉중앙교회도 그렇고요. 여기 평촌교회도 그래요. 평촌교회 이제 사택에도 좀 물이 들어오고 또 교회도 들어왔는데 거기 약간 들어왔는데 거기 교육관은 완전히 그냥 낮아가지고 그래서 다 잠겼어요. 교육관은.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 날 평촌교회 가서 좀 헌신하고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그래도 좀 내가 도울만하다, 도울만 하신 분들은 가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2시에 원폭교회 가서 좀 도우려고 해요. 저랑 저희 애들은 가서 그냥 뭐든지 그냥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학생부 예배 가서 저는 못 가는데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지방 여성계 분들 가셔서 원폭교회 가서 다 도와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CTS 지사장님 여기 천안 CTS 지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요일날 목사님 혹시 이번에 피해 많이 본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폭교회 소개해드려서 아마 원폭교회가
CTS 전국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면 또 전국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 있다가 같이 어려움 당한 원포교회, 평천교회, 그리고 감리사님 계신 고봉중앙교회도요. 거기도 바로 옆에 천이 있는데 천이 범람해가지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로 물이 들어와서 절로 물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쓰레기가 탁 들어와서 탁 그냥 트럭으로 한 차 넘게 나와 쓰레기만. 네, 뻘이 막 그거 종교인이 다 와서 걷어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또 천안 새하늘 소망교회, 세종드림교회 내 복음이 열리는 교회 저희 교회 와서 목요일 날 전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바울속회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또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울속회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연락해 주시면 금요일입니다. 죄송해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문결 우리 규승이 친구인데요. 저 뒤에 서 있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왜 귀하냐면 우리 토요일 날 그렇게 전도했는데 주일 나온 친구는 저 친구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네, 이제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환영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원래 오늘 영화 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광고를 못했네요. 우리 또 지난 비 때문에 우리 김영영 권사님 그 축사도 물에 좀 잠겼고요. 또 김혜숙 권사님 축사는 더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좀 피해가 많아요. 이제 기계도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소가 있는 거기 다 그쵸? 바다는 소 똥이 다 물로 이제 됐었으니까 막 난리예요. 지금 난리라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김영영 원사님 집에서 또 집도 뭐 물이 들어와가지고 또 방도 다 젖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겠고 그래서 또 오늘 사실은 이 기독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개봉이 돼서 오늘 보러 가려고 왜냐하면 이게 언제 다 끝날지 몰라서 오늘 볼까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 믿음 가지고 이 영화 다음 주에 보고 이번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분들 좀 돌아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혹시 영화를 이렇게 내렸다 그러면 제가 다운받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돈 내고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달릴이 마을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갈아엎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